네, 저희 아이들과 제가 가끔 이렇게 톡으로 서로에게 추천 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동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동물이 뭐 재밌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서로 톡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 주소나 그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지난 주간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유튜브 하나를 보내줬어요. 보니까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대화하는 듯이 계속 야옹거리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딱 한 말이 무엇이냐면 200만 명이 벌써 봤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둘째가 그 유튜브를 저에게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200만 명이 봤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죠? 그 고양이들 그 살아가는 그 생태 그 모습이 재밌고 좋아서 저더러 보라고 보내준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유튜브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불쑥 한 말이 200만 명이 봤네? 아차 싶은 거예요. 제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던 거죠. 물론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만 그 순간에는 저에게는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에 관심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 솔직히 유튜브 200만 명이 봤다 알잖아요. 야, 이게 돈이 얼마야, 그죠? 그 광고 수익이 얼마야, 그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어? 즉 제 말 속에는 은연듯이 와, 이 세상이 주는 힘, 그죠? 파워, 경제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그런 것이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내준 둘째 아이에게 아차 싶으면서도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야고보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 야고보서의 편지의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래요. 12지파가 실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1세기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이 로마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권력, 힘, 그리고 경제력, 물질,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런 세상 속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두 세계 사이에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가치, 유튜브 200만 뷰,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힘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소수의 무리들, 아마 그 두 시선 가운데에는 어떤 마찰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가 아니라 이미 나와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들이죠.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수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사이에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 속에서 잘 지냅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신앙의 가치가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부터의 내용을 보면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일이라고 야고보가 가정을 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영하고 그를 맞아들이죠.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밑에 그냥 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차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도 여러 가지 시선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 속에도 그런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고 서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금 생각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런 대우를 받는 일들이 백화점에서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에 왔는데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있을 때 직원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직원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백화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돼. 그 마음이 우리들한테도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홀대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저거 싹쓸이 해버릴 거야? 돈줄 내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백화점 직원이 잘 차려입은 분을 환대하고 좀 못 차려입은 분을 홀대하는 것 나쁜 일일까요? 그냥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나쁜 일일까요? 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어떤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최대의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일이 백화점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의 가치라는 겁니다. 유튜브 200만 뷰의 가치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힘을 들여서 나에게 최대한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이익, 얼마만큼 힘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사람과의 올바른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두 가치가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그런 가치관의 다툼, 가치관의 싸움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이제 세상 속에 있는 그 두 가치의 움직임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그 가치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 있느냐? 너희는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정욕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다툼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이 있는데 얻어내고 싶은데 그게 못 얻어내니까 살인이 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살인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살인한다는 것, 예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 말로 심한 욕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팔복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인용되어서 얘기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형제로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우리 속에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형제를 노하게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수다. 욕심도 나고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는 없고,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 일어나십니까? 저거 가지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끙끙 앓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속에도 그렇게 분노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말, 앞서 이 정욕이라는 말, 이 푸시키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것이 영혼인데, 이 정욕이라는 것, 푸시키코스라는 이 말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셨던 그 영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영혼이 없는, 즉 하나님 없는 삶,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이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정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끙끙 앓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로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 200만 뷰의 가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4장 2절, 이 중반절 이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중반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얻지 못하는 건, 내가 저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끙끙 앓게 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다 가지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 그 뜻이 아니라, 구하여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인데, 표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 없는 데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치, 두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선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정리가 되지요. 하나는 정욕으로 구하는 시선, 그죠?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시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채우려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선,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시선,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싸우며 전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결론처럼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 말씀에 있죠.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이라는 것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든, 그 두 삶 속에서 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한 조건 8절 앞부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 두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 마음으로 그 두 가지 시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과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가늠한 여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죠? 보통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비유를 합니다. 즉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을 때 신부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신부가 가지고 싶은 것은 누구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세대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갖고 싶은 거는 누가 채워줍니까? 신랑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신부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신랑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옆집 아저씨한테 나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를 질투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아가서의 고백이 있죠. 나의 어여쁜 신부여,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든 이 신부된 우리, 이 하나님의 여인된 우리들에게 질투할 정도로 막 부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옆집 사람들에게, 옆집 아저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세상에 있는 두 가치, 교회 안에 나타나는 두 가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싸움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으로 내 삶을 흡족해하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세기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속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실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야고보서 3장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백화점 갈 때는 잘 차려입고 갈 것,
유튜브를 볼 때는 200만 뷰 이상 것을 볼 것, 그죠? 세상의 지혜는 그거라는 거예요. 기왕 볼 거 재밌는 걸 보고 자극적인 걸 보고 유쾌한 걸 보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죠? 지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늘 잠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죠. 선행, 행함, 행함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할 때 이 행함,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휴지를 줍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선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그 단어는 어떤 삶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삶의 자체, 내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 행동 양식, 습관이라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자, 지혜의 온유함. 이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자, 온유함.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화도 내지 않고 성품이 인자하고 그렇죠?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오늘 지금 읽은 이 부분에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이 말을 조심하라는 내용이긴 한데 이 온유함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함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훈련시키는 것. 내가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성격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꺾어져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용하고 화를 안 내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잡혀 살아가는 삶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모세, 단 2사람만 온유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온유할까요? 젊었을 때는 그저 자기 동족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그 이집트의 관리를 살인한 형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 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성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얘기해요. 너는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평소 같으면 성질대로라면 아니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데려와 놓고 뒤통수 치는 겁니까? 눈앞에 놓고 왜 못 가게 해요?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어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맞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성질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대로 죽어지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잡혀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두 가치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죠?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어떤 내 고난,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묶여 재갈 물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오늘 3장 17절에 이런 온유함의 태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이 14절에서 16절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예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온유한 사람의 예,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특송하셨는데 제가 원래 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찬송을 원래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서 특송 연습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찬송가 620장이죠. 한번 620장 한번 잠깐 펼쳐 볼까요? 오늘 설교 후 찬송을 620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620장 보면 가사들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그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이 나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툼들 가지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은총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가사에 어떤 부분이 있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 뜻 안에 내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620장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연습하실 때 사무실에 제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2절 말씀,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이미 가졌대요. 우리가 몇 주 전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3장 22절을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열림에서 설명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로마서 3장을 설명할 때.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과 로마서 3장 22절 같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미 우리를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지 않았는데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증언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된 자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620장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이미 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그 얘기예요. 내 속에 일어난 다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마음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그 온유함으로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고민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그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이미 가진 자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나가 보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졌으니까 한번 멋지게 나가봅시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영화 이 밀정이라는 영화가 브랜드 떠올랐습니다. 밀정 그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일본 순사 그죠? 일본의 앞자미로 있습니다. 이정출이라는 인물로 살아가는데 이 송강호 그죠?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제의 앞잡이인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송강호에게 오히려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오히려 송강호에게 부탁을 해요. 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마친 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일제의 앞잡이고 순사고 일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민족의 정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쁜 놈이 분명하고 저 사람은 배척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민족 정기와 민족 혼이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함께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달라는 그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겉모습은 맨날 싸우고 맨날 백화점 갈 때 좋은 옷 입고 맨날 200만 뷰를 바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야고보는 우리의 모습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닌 그 모습대로 한번 담대히 나가봅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8절 3장 18절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 어떻게 끝이 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 화평이 샬롬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계의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화평인데 이미 우리가 그 화평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난한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다. 이 씨를 뿌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세상 속에서 분쟁하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놓으셨을까? 한 알 한 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넣으시고 우리들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없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뿌려진 우리들이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바치는 존재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믿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흩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의 우리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온유함, 그 순종함, 그 씨앗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 한번 믿어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이 멋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가치관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그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냐고 꼿꼿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번 밀고 나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분들이고 충분히 온유한 자들이고 충분히 붙잡힌 바 된 자들이고 충분히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심으로 한번 그 모습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온유함을, 넉넉함을, 풍성함을 내보임이시며 한껏 뽐내며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